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이제 세계가 공통되었습니다. 공통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우리 아들 통해서 들으면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동양 사람들한테서 코로나가 나왔지 우리는 건강하다. 너희같이 미개한 나라들만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임하지 우리는 괜찮다고 큰 소리 치면서 교만했던 미국하고 유럽이 요즘에는 오히려 역전돼서 더 심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미국이 교만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받아야 돼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여하튼 전 세계에 지금 61만 7,654명의 확진자가 어젯밤에 숫자가 이거보다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또 사망자가 28,390이 어제 밤에 얘기인 것입니다. 격리 해제, 이제 격리 확진자에서 격리 해제된 자가 세계 13만 7,330명. 여기에 최고가 이제는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는 맨하탄이 되어버렸어요. 제일 미국에서 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10만 4천 명의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17,000명이나 되고 이탈리아가 그 다음에 8만 6천 확진자의 사망이 9만 9천 명이 가량이 중국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만 1,000명의 확진자의 3만 2,950명의 사망자 그 다음에 스페인이 7만 2천 또 독일이 5만 3천, 이란이 3만 5천, 프랑스가 3만 2천, 영국이 1만 4천, 스위스가 1만 3천, 네덜란드가 9만 7천, 그 다음에 11번째 한국이 9만 9,478. 여러분 이런 소식 이제 지겨우실 거랍니다. 저는 제 시계가 긴급 뭐가 오면 삐삐 울리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립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지내면서 불신자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신자든 불신자든 지금 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 보면서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신자라고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죽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한두 명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죽는 사람이 28,000 사망자 61만의 확진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너 우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네? 우리하고 똑같이 걱정 염려로 가득 찼네.
너도 죽을까봐 그렇게 겁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스크 벗고 막 행하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속에 뭔가 그들이 없는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말세가 있는데 그 말세에 처음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있다. 이거 아는 사람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사실 이거는 옛날에 그야말로 패스트가 창궐할 때 또는 시카고 뭐 무슨 폐렴이 창궐할 때 그때 죽은 인원수하고 지금 물론 코로나가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온통. 하지만 그 역사 모든 거 볼 때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 때도 말세인데 지금 더 말세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만약에 우리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야 뭐 너희들 뭐 무슨 뭐 마지막 때 뭐 이런 뭐 비슷한 게 있다며 그러는데 글쎄 그런 게 있어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면 안 되지요. 왜?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랬으면 이런 것의 해결도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확신도 없을 때 너나 나나 똑같은 애 뭐 안 믿는 사람 똑같으면은 네 문제가 네 믿음에 문제가 있던가 분명히 뭔가 나는 믿을 너를 봐서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면 우리 식구들 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데 벌벌벌벌 떨고만 있고 해결책도 모르고 또 앞뒤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 믿었다며요. 뭐 확신을 뭐가 다르다며요. 근데 지금 모습은 뭐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는 야 저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을 놓고 네 번째 전염병에 대한 승리를 외치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세에 이 지금 말세라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지금 세계의 모든 지금 모습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교만 떨던 우리한테는 그런 저질적인 병에 안 걸린다고 했던 사람 더 지금 걸리고 있는, 완전히 지금 세상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비행기가 전혀 다니지 못하는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 말세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 그러면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미 바울 훨씬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이 칼레포스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신약성경이 나온 칼레포스. 이것은 어려운 일, 위험한 일, 광포한 일, 또 사나운 그런 일, 어려운 거친 난폭한 야생의 일, 이런 것이 칼레포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24장이 이렇게 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난리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넌 듣는다 그랬어요. 예? 또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런 상황, 고통,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여러분 기근이 일어난다. 예? 땅이 전혀 완전히 사막화되고 있는, 예? 온난화되고 있는 이런 기근의 역사. 예, 옛날 같지 않고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기 힘든, 식물이 제대로 식물로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이게 기근입니다. 예?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오고, 그다음에 지진. 여러분 지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 처음에 갔을 때 97년도경에 바로 그 전에 노스리지라는 제가 거하는 LA보다 북쪽에 지진이 나는데 가봤더니 진짜로 이야 무서웠겠다. 예? 이 캘리포니아는 집마다 이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완전히 어긋나 있고 완전히 밖에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그때 목격한 사람이 물이 갑자기 확 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 이런 위험, 이런 힘든 일, 견디기 힘든 일, 이런 칼레포스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증거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너희를 권력 가진 사람이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지구상의 곳곳에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도 순교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기 때문에. 24장에서는 2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 있게 된다. 아직 우리가 지금 환난은 환난이지만 아직 큰 환난은 아닙니다. 이것이 더 뭐 커지면 큰 환난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큰 환난. 근데 이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할 정도의 그런 환난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황하고 거기에 우리가 성경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왜 있지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좀 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다 할 정도의 고통이 올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 때문에 그날을 감해 주셔서 다른 인류의 모든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이지 인류의 요한계시록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고통의 때가 말세에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막상 그 고통이 올 때 준비하는 모습과 전혀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거 당하면 다른 사람처럼 막 당황하는 모습, 이거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고 기근이 일어나, 그 다음에 전염병이란 말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마지막 때 말세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귀 안 기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올 수 있다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탓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떤 분에게는 하늘에 그냥 무지개가 있을 만한지 않은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서운 큰 징조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아마 이것은 큰 그런 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절까지. 우리는 아직 기절까지 안 갔습니다. 기절까지 한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자세하게 21장 11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나 말고는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에고이스트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돈이면 만사가 해결. 돈으로 우리가 안전을 살 수 있습니까? 비행기 티켓은 사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는 것은 절대로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침대 사서 편안할지 몰라도, 비싼 침대 사서 편안할지 몰라도, 비싼 집을 사서 안전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 안전과 그 편안함, 그 잠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심어놨습니다. 돈만 많으면은 미래 다 보장되고 노후 다 보장되고 미래가 확실하다, 내 자녀들도 확실하다,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쌓아놓은 이것이 네 목숨을 뺏어가 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사람들인 것.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이게 고통당하는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식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복수하고야 말겠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이 모함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 사람은 죽이더라도,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보더라도 나만 유익하면 되는 것, 이게 모함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아나려는 이런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톱이 없습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준빈인가 하는 모든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쾌락을, 하나님 사랑함을 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경건할 능력,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벌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 보고 결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너는 나나 다를 바 없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네. 정말 너의 모습 보니까 나하고 다르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네. 저희 삼촌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진짜로 조 목사님이 같이 나오는데 그분은 떨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목사는 다르다. 역시 목사는 다른데 자기가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불신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하고 똑같다면 누가 내가 그렇게 전하려는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 시간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은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고 어리석지 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천국 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포로에서 내가 놓아주겠다. 눌린 상황에서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난한 자가 부해진다,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가졌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의 책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만이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환난과 또 이런 전염병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에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 그들 때문에 이 코로나 같은 무서운 상황에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이마에 확실하게 인을 받기 전에 네 천사가 이 땅의 전염병과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모든 바람, 그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그 천사가 놓이기만 하면은 세상엔 무서운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더 이상 하나님의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우리 육체는, 이 약한 육체는 한 육체도 구원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누구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감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동안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롯이 빠져나간 후에야 유황불이 비오듯 내렸다 그랬습니다. 롯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또 구원받은 거예요. 중복이다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 때문에 다 멸망시킬 멸망을 다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코로나를 더 이상
지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푸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 안 믿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이니까 누가복음 21장 18절,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정말 이렇게 핍박이 있는 이런 때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 나온 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주관하는 사람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르쳐 지키, 너희도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준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토인들이 당신이 진짜 죄인이다, 그거 물린 거 보니까 이제 금방 죽는다. 죽긴 뭐가 죽어요. 그냥 뱀을, 손목에 붙은 뱀을, 독사 중에 독사를 그냥 손으로 떼가지고 불에다가 탁 던지고 금방 죽을 줄 아는 토인이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예? 그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고 신이라고. 여러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거기에 276명 다 살렸다 그랬어요. 그 중에 불신자, 마음에 또 믿는 사람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을 다 살리신 것입니다. 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이 약속,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너희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가르침 받고 받은 대로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게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내가 너희들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이 제자에게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세상 끝이 언제 될지 주님은 확실히 아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배우고 확신을 내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는 정말 오늘 말씀의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예? 성경, 그러니까 이런 때에 성경의 사람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때에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15절 16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교훈을 받아요. 교훈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게 물밀듯이 들어올 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서 교훈 받아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교훈에 비춰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해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을 거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써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세에 고통받을지라도 나는 너를 지킨다. 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킨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배우고 이런 것을 확실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귀로 자꾸 뉴스 듣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답니다. 어디서 죽었답니다. 이래서 죽었답니다. 저놈 왜 저기 가가지고, 왜 또 제주도는 가가지고, 왜 또 우한은 가가지고, 자꾸 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경. 예? 마지막 때는 고통할 때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습으로 고통할 때가 있는 거야. 이것이 우한으로부터 왔든 어디로부터 왔든 고통은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하게. 뭘 배웁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졌다. 아무리 코로나고 패스트고 과거에 어떤 질병도, 바울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내가 잠재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 배우고 확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내렸던 그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안 내릴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간에 걷어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메뚜기 때가 왔어도 순간에 메뚜기 때가, 그렇게 무서운 개구리 재앙이 내려도 순간에 그거를 다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다 피가 되어도 다 맑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찌끄리 이가 되어서 온통 전염병이 창궐해도 곧센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곧센 땅에는 전염병이 전혀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감동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감동된 대로 나 자신을 확실하게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거나, 성경이 뭡니까? 아까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런 세상의 모습에서 성경을 확신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이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이 정말 두려움 속에서 정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주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받은 사람, 그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위협해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알고, 당연히 이것은 내가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누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 누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책망해야 돼. 그 다음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내 삶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대로 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가르친 대로 행하도록 돕는 제자의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것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 더 빛나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정말 너희들을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예? 이미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1편 3절에 91편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심한 전염병에서 내가 건지겠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제 앞으로 박테리아가 또 몰려올 텐데 심한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 또 시편 91편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몰래 퍼지는 이 전염병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을 배워야 되고 이런 배운 말씀에 확신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는 마스크를 써도 그 안에 그 마스크 안에 그 심령 안에 믿음 염려 마세요. 마지막 때 이런 거 다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전염병에서도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담대합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그 믿음, 그 확신,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전염병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믿음의 기도는 확실하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또 죽었어 또 이렇게 나왔어 그거 푸념할 시간에 주여 속히 이때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저들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나라가 말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따라줘야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는 기도는 쉴 수 없어. 새벽 기도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금요 기도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더더욱 기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염려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속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 때문에 감하여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여러분 얼굴에 그 비밀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리라.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리라. 참 제자가 되리라. 시작. 참 제자가 되리라. 이런 때 참 제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찾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실히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는 이 자녀들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 얼굴이 없는 그것을 보이고도 나옴이 있는 새 찬양 믿음의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가서 기도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속히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빨리 치료제를 마련하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자. 용기를 주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